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환난 중에서도 형통한 자의 복입니다. 본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왜 다가오는 것일까요? 내게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처럼 환난이 심한 것을 보니 나를 버리신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하며 수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해 오는 동안에 실제로 겪게 되는 환난과 시련은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경험할 때는 온 천지가 아득하고 정말로 버림받은 심정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처럼 시련으로 인해 엎드려져 있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하며 정말로 버림받은 심정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과 시련은 환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온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이리와 사자처럼 우리를 물고 찢는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난과 시험을 견디고 나면 그 가면이 벗겨지자마자 환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천사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으로 고난받는 것을 통해 유익하게 하시며 더 큰 형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환난 중에서도 형통한 자의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째로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불순종하거나 방해하고 대적하거나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이들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시고도 징계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만약 징계를 안 하신다면 참 아버지도 아니시고 징계를 받지 않겠다라고 도망가면 그는 아들이 아니며 부모가 없는 사생아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못 되기 때문에 불순종과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며 스스로 자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시련의 풍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전반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풍파가 다가오면 그때 즉시 변명하지 말고 엎드려서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라고 이런 고난과 시련을 제게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님, 제 안에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은 감춰진 죄와 악과 허물이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내용이 생각나게 될 때에는 즉시 기쁘게 온전히 그 죄를 다 고백하고 자백하며 보혈과 물과 성령의 불로 씻고 닦고 소멸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길로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사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민족적인 순환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그곳에서 깨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는 우상과 사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결한 신앙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시험은 우리 대적 악한 원수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악한 마귀는 틈만 보이면 잡아먹으려고 숨을 죽이며 기회만 노리고 있는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약점을 바라보고 있다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순간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잡아먹으려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총공격함으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대의 의인인 욥이 당한 시험을 보십시오. 욥은 아들과 딸들을 낳고 사업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탁월하게 함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금실도 너무나 좋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마귀의 참소와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하며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식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재난으로 인해 모두 죽게 하였으며 욥 자신은 잿더미에 앉아서 기워 장으로 몸을 긁을지라도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병에 걸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위로가 되어줄 것으로 예상한 그의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한 다음 욥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욥은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처절한 고난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욥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참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드림으로 마침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자 그를 시험하던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욥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에게 복을 주심으로 고난 당하기 전보다 갑절의 재산과 정과 같은 아들과 딸들을 주시며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올 때에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온 시험과 환난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함으로 신앙을 버리면 마귀에게 완전히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편안할 때보다 더 열심을 내어 기도드리고 더 많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더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시간은 더 빨리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원수 마귀는 한 길로 몰래 들어온 것보다 더 빨리 소리치며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는 이유로는 더욱더 깨어짐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셔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려고 하실 때마다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닦아놓은 그릇에는 최고의 음식을 담아 주실 수 있으시지만 오랫동안 씻겨지지 않은 그릇에는 사랑하는 자녀가 원한다 할지라도 예비한 좋은 음식을 담아 주실 수가 없으시기에 우리에게 더 풍족하게 주시려고
하시고 작은 그릇을 깨뜨려 버리게 하시고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며 어떠한 오물이나 세균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안과 밖에 존재하던 죄와 저주와 허물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고 닦고 태워서 정하게 하시며 마음 심령의 그릇이 커지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신명기 8장 2절과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면 즉시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이번 시험과 환난을 믿음과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기만 하면 그 이상의 복이 반드시 내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죽는 신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여러분과 저를 연단하고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잡아먹을 밥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범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강하고 굳세며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동을 해서 근력이 생겨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시험과 환난의 밥을 많이 먹어야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과 거민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원수들은 모두 다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밥상 앞에서 반천투정을 하며 불평이 많은 사람은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반면 건강이 아주 좋은 사람은 무슨 음식이든지 잘 먹고 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잡아먹고 소화해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시험과 환난은 오히려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해독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난이 올 때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우리에게 밥이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영양분도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의 무기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난과 시험을 자기가 먹을 밥이요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 영양분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신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광야에서 다 죽었을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고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한 믿음과 안정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당되는 죽을 것만 같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지라도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하나님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본 사람은 누구나 알듯이 이륙하기 전에는 비바람과 눈보라가 차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푸른 하늘을 날아갈 때에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먹구름이 더 이상 내가 가는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태양만이 우리를 비출 뿐입니다. 그러므로 비바람이 앞을 막아도 구름 위에 태양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에 있던 모든 시련과 환난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고난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심으로 평강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마음에 느끼기에는 환난과 시험으로만 보이는데 실상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환난과 시험은 우리가 나아갈 바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내 마음과 생각과 너무나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시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큰 형통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환난과 시험이 우리를 이끌어 가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만일 환난과 시험을 당하지 않았다라면 평생 아버지 집에서 양들이나 치는 목동으로서 일생을 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일어난 환난과 시련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지팡이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 질투 분노의 대상이 되었고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큰 대상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참소를 당해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빠져나갈 기약이 없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끝인가 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전격 스카우트가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한없는 시련과 환난과 눈물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팡이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나중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임함으로 인해 먹을 음식이 전혀 없을 때에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초청하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 않을 때에는 자행자제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깨어져서 그동안 자기 뜻대로 행하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 복종함으로 복을 받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았지만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환난 중에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지팡이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시험과 환난이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님의 막대기의 권세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양을 치는 목동은 양들을 인도하는 지팡이뿐만이 아니라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짐승들이 다가오면 그들을 치고 짐승을 죽이며 양들을 보호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큰 믿음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하고 평탄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 의학 박사도 더 이상은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의 고통과 시련이 다가올 때 절대 절망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병들었을 때나 집안의 우환과 사업의 문제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들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모든 흑암의 세력과 병마와 문제들을 박살내 주시고 물리쳐 주심으로 해결받는 체험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환난과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별하여 높이심으로 영원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원수에게 당하고 있는 시험과 환난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면 원수와 원수의 사나운 발톱과 손톱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원수가 왔으니 이제는 절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환경과 사람들을 대면할 때에 그들이 예상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원수가 되어서 물고 찢기 위해 덤벼들 때가 많습니다. 원수가 이러한 태도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원수가 다가올 때 절망하고 좌절하며 부정적으로 되어서 도망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수가 나에게 바라는 것에 정반대로 대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아예 패배하게 하시고 수치스럽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고통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고통당하는
고통하는 대신에 평안과 축복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진수성찬을 누리게 하시면서 원수가 약이 올라 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원수가 예상하고 접근하며 망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것에 정반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죽기를 바라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살아나게 하시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수와 대결하며 싸우다가 도망치거나 상처를 입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원수를 대할 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원수에게 내가 말씀대로 먹이고 마시게 하며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며 보복해 주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대적을 만날 때에 오히려 축복을 받을 기회로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나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축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껏 축복해도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냐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내가 축복해도 그 대상이 내가 빈 축복과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원수에게 빌어주는 축복일수록 내게 돌아올 확률이 더 많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지극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나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원수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원수가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원수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도록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원수를 사라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기름을 머리에 발라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바른다 혹은 부어 주신다라는 말씀은 탁월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원수가 공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셔서 원수 앞에서 원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하여 잔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쁨의 잔이 넘치고 소망의 잔이 넘치며 사랑과 믿음과 형통함의 잔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시기에도 부족한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잔이 넘치면 자기도 마시고 흘러 넘침으로 부족함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며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우리에게 와서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원수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보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능하게 하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잔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원수로 하여금 내가 형통한 것을 보게 하심으로 근본적으로 굴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저 원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없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시련과 환난을 일으키도록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원수 앞에서 더욱더 유능하고 탁월하게 하시며 연합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돌파해야 할 모든 영역에서 승리와 성공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원수와 대적하며 공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죄가 원수입니다. 마귀도 원수이고 질병도 원수이며 저주도 원수입니다. 실제적인 적도 원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원수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힘과 노력과 지혜와 방법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환난 중에서도 형통한 자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더욱 유능하게 해주시고 모든 생활에서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결정하는 모든 자리에 보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쳐야 다른 사람들과 나눠 마시고 먹을 수 있지 내 잔이 비어있거나 부족한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이 진리를 항상 명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만사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한 이치요 죽고 나서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생의 끝을 의미합니다. 결코 윤회라든가 구원은 없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종결이요 궁극적인 공포와 슬픔과 절대적인 절망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생전 소망은 하지만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만사 형통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는 죽음은 절망이고 끝이고 멸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소망이요 시작이며 영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사는 삶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전도도 하고 위로하며 격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유익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육신의 몸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겁을 내지만 바울 사도는 오히려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몸을 떠나면 영원히 사라질 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 장막 집을 떠나가면 곧바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크나큰 영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있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는 이 세상의 부동산 정책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리저리 방황하며 전세와 사글세로 전전하며 살기 어려운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살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힘쓰고 애써서 마련한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내 집이 내 본향에 내 아버지 집에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옮겨 다니지 않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내 집, 주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예비하여 만들어주신 맨션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환난 중에서도 형통한 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 살 곳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인생에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런 환난이 다시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마치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자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하게 꾸미는 때가 시집을 가는 때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평범한 청년 자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신부가 되어서 화장하고 드레스를 입으며 단장한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처를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시며 만드셨는지 신부가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해서 예비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에서 7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죽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거할 영원한 세계의 모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서울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찌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바울은 악한 자가 죽음으로 위협할 때에 이렇게 조롱하며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선포하며 외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우리는 확정적으로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할 말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영화로운 세계 속에서 거하며 살리로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이 첫 사망이요 영혼도 죽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짐받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하여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환난 중에서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환난을 오히려 조롱하고 이기며 기쁘게 믿음으로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역전하여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환난으로 인해서 파멸하고 맙니다. 그러나 환난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행하실 일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하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그 사람을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고 감사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 자신을 살펴 하나님께 회개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드리며 순종 복종함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연단을 받아 깨어지고 깨어질수록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환난의 지극히 작은 것이 영광의 지극히 중한 것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주가 왜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12문이 있는데 그 문이 모두 다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진주문으로 되었을까요? 환난을 통해서 진주가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진주는 어떻게 생겨나냐 하면 조개의 부드럽고 민감한 혀 밑에 모래가 들어가서 조개가 움직일 때마다 모래가 자꾸만 살을 파먹어 들어갑니다. 그러니 조개가 아파서 견디지 못해서 자꾸만 분비물을 내어서 그 모래를 감싸고 또 감싸고 또 다시 감싸기 때문에 둥글둥글해지고 햇빛을 받으면 무지갯빛을 발하는 영롱한 진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조개의 혀에 붙어서 살을 파먹는 모래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조개는 진주를 절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환난과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을 통해 고난을 통과한 우리의 인격이 귀하고 귀한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며 거듭나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모든 위경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함으로 듣게 되고 읽게 되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므로 우리 생애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주가 맺히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며 아름다운 인격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와 추악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며 십자가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한의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굵은 못에 박히심으로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인해서 심장이 터져서 생명이 되는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돌무덤에 장사되시고 음부로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모든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근본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환난을 당하신 것을 돌아보시며 크게 기뻐하시고 만족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환난을 당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했을 때에는 천국문의 진주처럼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우며 소중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변하여 우리에게 크나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음으로 고통스러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려 할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단식하고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태도를 가지고 환난 때에 믿음으로 기도드리며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내 앞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모든 상황에서 역전하여 부활할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환난 중에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눈앞을 가로막은 아침 안개와 구름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찬란한 하늘과 태양빛이 비치며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며 청량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환난 중에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